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랍과 부델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복을 누리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고 정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게 맹세한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내 아들, 내 사랑스러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자신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이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젊은 종들에게로 돌아오죠. 그리고 짐을 챙겨 부엘세바로 돌아가서 정착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동생 나홀이 아버지가 되었고 밀가가 그의 자녀를 낳았는데 맏아들은 우스, 그 아래로 부스, 그무엘, 아람의 아버지죠.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드랍, 부두엘, 리브가의 아버지죠. 이들이 태어납니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서 이 8아들을 낳습니다. 나홀의 처 르우마도 나홀의 네 아들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를 낳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칼을 든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준비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신뢰이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 그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오늘 물어보십시오. 나를 보면 누가 보이냐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냐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모습은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순양을 준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침묵하시며 아들의 죽음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나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또 아버지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은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아간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영원히 받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뻐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 깊이 간직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며 그의 씨가 번성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15절서부터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 씨는 무슨 씨입니까? 무슨 씨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씨 아니겠어요? 이 씨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자리에 놓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씨로 여러분 만드시겠습니까? 육체적인 씨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씨로 여러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씨를 하나님은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씨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심지어는 이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18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예비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20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데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이 20절에서부터 23절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라도 멈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어제 교통사고 난 우리 캄보디아 센터의 3명의 학생 누, 스라이나, 린다. 여러분 외워보세요. 누, 스라이나, 린다. 누, 스라이나, 린다. 이 3 학생이 수술을 어제 받았습니다. 린다 학생은 안면 거상 수술은 못 받았고, 무릎 관절 수술은 철심을 심는 수술은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후유증 없이 잘 나을 수 있도록 누린다, 스라이나 이 3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